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며 성찬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험한 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고단해진 저희를 기억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박신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받아주소서.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바라리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소서.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장 찬양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고 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기에 놀랍도록 우리에게 십자가 그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이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볼 때에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우리의 안일함을 구했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 다시금 내어오는 나오니 주님 제대로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빛된 삶이요 소금된 삶을 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들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나니 감추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그리고 충분히 간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것을 능력으로 여기고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다 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시간 결단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모진 고통을 기억하며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이 귀한 성찬 예식을 접하며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마실 때에 놀랍도록 믿음의 성도들의 그 영성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적 깊이를 통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승리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5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우리 신현순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윤성면 장로님, 우리 김순조 성도님. 기록해 놓은 이 기록 사항들을 보시고 해당 구역 선교회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 새로 환경이 바뀌게 되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잘 안내를 해 주시면 더 잘 적응해 갈 것이고 정말로 우리 은혜숲 한 가족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은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예고사항입니다. 오는 금요일 한밤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5월 6일 토요일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청년의 특별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수요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봄되시만 계속합니다. 오늘은 한나구역 모여서 한나방에서 2부 예배 후에 바로 신방하겠고요. 2일날 오전 29구역 그리고 오늘 13일 토요일에는 새가족구역 중심으로
신방하겠습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두 가정이나 있습니다. 먼저 박기춘 안수 집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여 지난 주간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26구역장으로 섬겼던 나은영 권사님께서 별세하여 장례를 마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나 또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아이들이 아직 다 장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김주환, 김주찬, 김주연 아이들을 보고든 여러분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다독거려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기춘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마친 것 감사해서 성도들을 떡으로 접대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시면서 인사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5월인데 날이 오늘 온풍기를 들어야 할 정도로 싸늘합니다. 이때에 더욱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요즘 감기가 또 유행한다는 말도 있고요. 또 눈 안 질환이 또 유행해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제가 들어봅니다. 특별히 이때에 더욱 청결을 하시고 또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첫 번째가 여러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잠을 못 자면 면역이 약해집니다. 충분한 휴식과 잠을 통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그래야만 영성도 관리 잘 하셔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은혜로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및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달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잊지 않고 오늘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굳건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의 물도 봉헌하옵고 늘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봉헌하며 이 힘든 때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열방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며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신현순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윤성령 장로님, 김순주 성도님께 주님의 성령이 새롭게 임하사 더욱 경건하며 거룩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수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바른 복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서가게 하옵시고 그 서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임재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이렇게 또 성찬주일로 지키며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빵과 잔을 나누며 주님의 고난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고백하며 경건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 대신 방 계속합니다.
신방을 받는 성도들의 가정의 말씀과 능력과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청년들 특별 모임을 갖습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게 하옵시고 더욱 서로의 은혜의 교제와 더불어 또 청년 때의 삶의 자리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하여 마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온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장례 마친 것 감사해서 성도들 덕으로 접대하는 박기순 사님의 가정에도 늘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든든히 세워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부터 나와서 정성껏 준비해 찬양을 드리는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흠양해 주옵시고 찬송 생활의 능력자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잔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해 주옵시고 광단의 곳곳으로 섬겨주신 김희경 권사님께도 늘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한우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달이 바뀌는 참으로 귀한 오늘 내일 5월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더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이 어린 생명들을 향한 정말로 부모로서의 깊은 기도가 있는 귀한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4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찬양을 드리며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며 세상으로 파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친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족하십니까? 대답이 신통치 않아요. 좀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족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멘, 그럼요, 저는 족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까? 더 필요합니까? 필요하고 모자랄 때 주시겠지만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 주님, 저는 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 야곱이 고백했던 족하다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한자적 용어를 빌려온다면 인고의 세월을 보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만나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묻지 않습니까?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나 됩니까? 라고 야곱에게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제 나이 130이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뒤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다이다. 이렇게 47장 9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고백을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바로 왕이니까 야곱이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 전에 그동안 잊어버렸던, 아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그 어떤 아들보다도, 야곱에는 12명의 아들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아들보다도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구별하여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차별하여서 채색 옷을 해서 입힐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형들이 물론 속였지만 그 짐승에게 잡혀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그 심정들이 성경에 사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아들이 죽은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품음은 아마도 남달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형제들 사이에 이루어진 극적인 상봉은 우리에게 눈물로 얼룩지게 하는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야곱은 아들들의 이 감격적인 어린 순간에도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향한 그리움과 형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의 총리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베냐민에 대한 염려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전반부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된 야에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짐에다가 넣어서 시험해 보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뭐였습니까? 네 막둥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 베냐민과 요셉은 어머니가 같거든요. 나머지 형들은 어머니가 같지가 않아요. 다른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심정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마다 어떡할 거냐. 결국은 이제 베냐민을 보낸 이 야곱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상념의 시간들을 보내고 난 야곱에게 돌아온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했을 때 아버지가 그래? 정말? 이라고 했나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 믿지 않고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수레를 보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과 또 먹을 떡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특별히 수레를 보내니까 어떤 수레입니까?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레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야곱이 믿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 했죠. 우리 지난주일에 야곱 아동바이 친구들 공부했었죠. 이름을 바꿨다 했죠. 수아 기억하죠? 네.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여러 이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야곱이라는 그 후손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12지파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나라적 이름의 어떠한 그 기원을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름에서 출발되었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조카다는 이 표현은 얼마나 우리에게 흡족함이 또 마음속에 푸근함을 주는 그러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문 번역은 이 조카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보니까 좀 독특하더라고요. I'm conceived,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수동태지요. conceive라는 말은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conceive라는 이 말은 확증하다 또는 확신하다 그런 말로 사실 번역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영문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우리는 조카도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문에서는 conceive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조카다는 이 표현 속에 한 두세 가지 이 야곱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28절 중심합니다. 가장 먼저는 조카다는 이 표현 속에서는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음에 대한 확신성. 조카다는 것은 만족하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어지지만 사실 영문적 번역이 더 해석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처음에 믿지 않았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죽은 지가 언젠데, 그것도 짐승에 잡혀 먹어서 죽은 지가 언젠데 요셉이 살아있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챙겨서 아버지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과 수레를 보내고 그 보내온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라는 그 확신을 여기서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세심한 배려를 보고서야 비로소 야곱이 믿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의 드라마의 각본을 사람이 쓸 수 있을까? 이보다 감동적인 연출을 우리 인간이 해낼 수 있을까? 어느 분이 참 멋있는 표현을 썼어요. 지구는 무대요, 우리 인생은 배우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 무대가 있고 배우가 있습니다. 무대가 있고 배우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대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대 위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이 배우인 우리 인생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연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작위로 생각나는 대로 해요? 그것은 공연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대와 배우를 위한 각본은 누가 썼으며 연출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각본도 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연출자이십니다. 감독자라고 말입니다. 지난번 우리 유명한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동아무개 감독님이 탔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 그 이상, 아니 상상치 못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각본을 쓰신 분이고 친히 연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싱어송라이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싱어송라이터. 어떤 사람을 싱어송라이터라고 말합니까? 가수는 가수인데 라이터, 자기가 모든 가사, 작사 작곡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도 자기가 불러요. 쉬울 것 같습니까? 이런 능력 가진 가수들 몇 되지 않습니다. 노래는 잘 부르지만 작사 작곡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곡을 받아와서 그 곡을 소화시켜서 노래하는 가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싱어송라이터는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할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자기가 직접 그 곡을 직접 불러요. 왜 이렇게 예를 들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 싱어송라이터의 그 이상 얼마나 각본을 잘 쓰신지 몰라요. 대본이 튼튼합니다. 기반이 튼튼합니다. 또한 대단한 연출자이십니다. 바로 이 무대 위에, 이 지구란 무대 위에 야곱과 요셉을 출연자로 배우로 세우셔서 이 놀라운 감동 섞인 이 연출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줄 알았던, 그래서 이질이여 몸부림쳤던 아들 요셉, 그런 아들이 살아있음을 확신하고 그 누구인들 족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긴 날 동안 사실은 기다림보다는 잊어버렸지요. 그런데 한순간 그 잊어버린 것 같은 그 기억력이 되살아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되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들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우리 모두 부모이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설렘이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주님, 제게도 아들들이 둘이 있긴 하지만 참으로 이 야곱이 가졌던 그 마음을 제게도 한번 제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도 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해놓고 묵상하는데요, 그 애틋한 마음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그 애틋한 마음이 생기시나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야곱이 결단합니다. 조카도 안 내 아들일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제 보겠다는 이 소망을 여기서 확증을 갖습니다. 컨시브입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내가 보러 가리라. 죽어버렸던 아들, 그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보내는 그 시간들을 가름해 볼 때에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 아닐까요? 자, 이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영적 깊이를 더해가면서 현재 야곱의 현 주소를 한번 더 깊이 있게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이 족하다라는 표현 속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족하다는 표현이 이 족하다는 표현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영적 깊이를 더해본다 그 말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130세라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같이 동행을 해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나그네 세월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오늘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나그네 인생을 살아온 야곱 자신이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온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고백이 사실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는 그런 그 고백 속에 그 마음이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느끼며 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고백, 오늘을 사는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우리도 2023년 4월 마지막 날 4개월을 보내면서 야곱처럼 진정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3분의 1이 지나가 버렸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 버렸어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3분의 2나 남아 있어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시며 소망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부여잡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끄셨던 그 놀라운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인도의 손길을 여러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성을 가지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ING형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더더욱이 십자가의 은총이 내 삶에서 최고임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발걸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힘차게 딛고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그 험한 세월을 살아온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가 아들 요셉을 이제 만나면서 족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도 야곱이 고백했던 그 족하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01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고 이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성찬의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찬주의를 맞아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찬상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음숙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과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면서
주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더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그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님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을 먹는 우리들이 신령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본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며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떡을 받아 먹겠습니다. 참고로 이 성찬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입교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아직 입교를 받지 않았거나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교 세례를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 죄를 범함이 너무 마음속에 가책이 되어진다면 성찬을 받지 않겠다고 고개를 저어서 거부하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 이 보배로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제 이 잔을 받는 저희들도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는 작은 이들의 벗된 삶을
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너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올 남은 한 해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귀한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도 성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다 했습니다.
찬송 좀 전에 불렀던 결단 찬송 301장 3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왜 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야곱의 고백처럼 범사가 족하도다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